이곳에 있습니다.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특별히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필리핀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최정희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7월 15일부터 시작한 특별 새벽 기도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접는 날이 되었습니다. 원근 각처 전 세계에서 불러 함께 기도하게 하신 것을 주님의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KWMI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가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5대양 6대주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소리도 잡음도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으로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KWMI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올해에도 새로운 임원진들을 선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로 한 분 한 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회장단을 비롯해서 또 대륙별 섬김이들 또 아버지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 사역별 섬김이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철주야 정말 아버지 24시간 기도방을 섬기는 이분들 아버지 하나님 이래서 저희들이 24시간 기도로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24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방에 참여하시는 아버지 참여자들 아버지 이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향기나는 제사로 하늘 보좌를 흔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소리가 아버지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아픔들을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아버지 치료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선 중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신 어,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만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의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걷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세선 중에 날마다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모임이 그냥 아버지 하나님 1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안으로 깊게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각 사람들의 마음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꿰뚫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해 주실 장원혁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 아주 박히는 목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세선 중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서 아버지 하나님 들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날 하루 종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회가 이제 끝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는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것으로 아버지 우리 심령 안에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황혜영 성사님 가족 주기도문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연주입니다.
마지막 날, 특세 마지막 날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장원혁 목사님이시고요. 순전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지난 우리 제3회 선교대회 때에 특강 강사로 오셔서 참 큰 은혜와 눈물바다를 만드셨던 강사님이시고요. 행사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쭉 함께 하셨던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번 양손 들어서 두 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 제목은 떨어진 열매의 영광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KWMI 부산 집회 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줌으로 또 말씀 나누고 했었는데 실제로 가서 이렇게 뵙고 여기서만 뵀던 분들을 실제로 뵙고 그랬던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너무 좋았던 시간이고 그리고 제가 선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3박 4일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제가 더 많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카톡방까지 초대해 주셔서 그곳에서 또 선교사님들을 또 뵙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제가 그 특별새벽 기도 제일 마지막이네요. 제가 몰랐었는데 언제까지인지 몰라서 또 그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이 말씀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붙들면서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다녔는데 뭐라고 배웠냐면 그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지 사람은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사람이 영광을 얻으면 큰일 난다. 그러면은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됐다. 이렇게 막 배웠는데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너희들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영광을 받는 건 우리가 맞는데 이 영광은 대체 누가 주는 것이고 우리는 무슨 영광을 받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깊이 묵상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은 그냥 이 결론적으로 말씀이 이러니까 근데 다른 말씀에는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 말고는 사람 말고는 하나님이 영광을 너희도 받는다,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표현된 존재가 없더라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나 뭐 이스타 장로나 그룹들조차도 하나님이 절대 영광을 나눠준 존재가 아닌데 보니까 이거 사람한테만 써 있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마음이 어, 은혜였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참 왜냐면은 제가 저를 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에는 참 제가 저를 봤을 때 사람은 참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뭐 천사가 타락하고 이런 건 있지만 웬만한 영적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당연히 하고 끝까지 하고 싫어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완수할 텐데 힘들면 힘든 대로 또 하나님의 일들이 지연되고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이 기다리셔야 되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와 같이 일하고 싶어 하시고 또 그 영광도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VVVIP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여기 이제 영광을 돌린다 또 우리가 영광을 같이 나누어 갖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제가 이렇게 비유를 우선 하나 좀 들고 싶은데 어느 그 원주민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이게 아침에 가면은 바닥에 과일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으로 그 모든 돈을 다 같이 모아가지고 그 하와이로 DTS를 신혼여행으로 이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아침마다 한국 사람들의 전쟁이 일어나요. 어떤 전쟁이냐면은 거기 망고나무가 있어요. 거기 베이스에. 그런데 망고나무가 너무 높아서 가서 딸 수는 없고 이제 새벽에 나가면은 망고가 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 새벽 예배가 약간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잘 안 나와요. 나중에는 한국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그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나가야 망고를 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망고가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드셔보시지 않은 분들은 망고 중에 최고는 하와이 망고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망고를 줍느라 열심히 나가요. 근데 아침에 나가면은 망고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상해 있기도 하고 또 찢어져 있기도 하고 또 동물들이 밟고 가서 이렇게 다 깨져 있기도 하고 또는 그 동물의 배설물과 밤새 비가 오면 진흙이 서로 엉켜서 아주 더러워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뭐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가서 물에다가 헹구면은 바로 깨끗한 것이 되고 입에 넣으면 너무 맛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별로 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한 원주민 마을에 늘 이 과일이 땅에 떨어진 과일만 본 어떤 이렇게 문화적으로 아주 우월하지 않은 그런 원주민 마을이 있었어요. 이들은 한 번도 저 높이에 있는 그 나무에 어, 열매가 열린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한 번도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면은 똑같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과일이.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또 저 높이 있는 나무를 볼 수 있는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서 땅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원주민 마을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아침에 나가면은 저처럼 막 산 짐승들이 먹다가 남기도 하고 거기 배설물을 놓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막 진흙들과 막 이런 것들이 섞이기도 하니까 이들은 과일의 원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무 위에 있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깨끗하고 향기 나는 건 보고 아 땅에 떨어져 있는 거 이것만 계속 봤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게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냥 너무 이것은 익숙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과일은 땅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원주민 마을에 다른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등장해서 보니까 나에게 과일을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과일은 땅에 있는 겁니다. 땅에서 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는 거죠. 그냥 밤에 자라나고 밤에 생기고 아침에 그게 이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아는 거는 절대로 이게 땅에 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건데 하고서는 그 사람이 이제 하늘을 보는 거죠. 하늘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가지에 열매가 맺혀 있는데 이 열매를 보지도 못하고 또 이들은 그 열매는 깨끗하고 땅에 떨어진 거는 더러우니까 같은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 그렇게 새로 방문했던 사람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니라고. 이 열매는 원래 너무 깨끗했던 거라고. 이 열매는 너무 향이 나는 거라고. 이 열매는 땅에 나는 게 아니라 저 위에서 나는 거고, 저 위에서 나는 걸 있는 그대로 봤을 때에는 예쁘고 향기롭고 정말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위를 보고 그리고 하늘을 본 다음에 이 과일을 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똑같이. 아, 그렇구나. 원래, 이 과일은 원래 아주, 어, 아름답고 향기나고 깨끗한 것이구나. 라고 똑같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천사들이 또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대부분 이제 뭐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단어와 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돌린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운전할 때 유턴하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이렇게 영광을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드린다,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한 가지 개념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는 어떤 것이냐면은 절대적인 가장 유일하고 탁월한 능력자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탁월하구나, 능력이 있구나, 정말 멋있구나, 이런 영광인 거예요. 당연히 이런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죠. 왜냐하면 유일하시니까요. 능력과 권세와 존귀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 있으시니까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라고 말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뭔가 말을 지어내고 뭔가를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데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을 바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좋으신 분, 아름다운 분, 선하신 분이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아름다운 분이에요. 라고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거는 그 영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영광을 받으면은 안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뭐 좀 잘해봤자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신데 우리가 뭘 좀 잘한다고 이야기해봤자 우리가 뭘 좀 이렇게 괜찮다고 얘기해봤자 예, 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의 그냥 이야기일 뿐인 것이죠. 저도 저희 그 목회자분들의 이런 모임이 있는데 그런 모임이 있고 그리고 또 저의 모습을 보면은 제가 참 그 귀하다고 여길 때는 별로 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참 못났고 잘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면 그때 제가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왜냐하면 제 힘으로 영광 받고 싶어서 제 힘으로 뭔가 좀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걸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이 저한테 아 원녀가 너 참 귀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충만할 때는 나를 드러내거나 자랑할 이유가 없는데 참 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오히려 더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스스로 영광을 받고 하면 할수록 어떠냐면 되게 참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나 스스로만 그렇게 느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짠하죠. 예. 제가 저를 볼 때 참 짠하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드러낼 때 보면은 참 잘하는구나도 있지만은 그런데 짠한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탁월함으로부터 받는 영광은 절대 우리에게 어울리는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 그분이 받으신 영광을 우리가 나눠가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과 결이 좀 다르죠.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 과일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가 이제 십자가를 달리고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이거 종교를 갖지 않은 이 종교 연구자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들은 아주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고 부처를 믿지도 않아요. 그냥 종교만 연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성경도 아주 잘 알아요. 불경도 너무 잘 알아요. 이런 분들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는데 참 놀라웠던 것은 그냥 이들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예수가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를 믿기가 실제로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그 전에 일으켰던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 귀신 쫓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을 어떻게 여길 수 있냐면은 그냥 이것이 다 어떤 연출이었구나. 짜고 친 것이구나. 이렇게 충분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인간의 생각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진 능력을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하냐면은 자기가 위기에 몰렸을 때, 자기가 죽을 때, 그때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능력을 사용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지막에 우리가 배신당했구나. 예수에게 속았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떨 수 있냐면은 우리도 지금 성경을 보고서는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만 당시에 우리가 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기막힌 존재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천사들인 거예요. 천사들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은 저런 존재가 아닌데 말구에 태어나는 존재도 아니고 하늘 보좌가 어울리는 존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난받을 존재가 아니라 모든 곳에서 다스릴 존재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을 존재가 아니라 모든 찬양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너무 이게 마음이 어려운 거죠.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마치 원주민들이 과일을 원본을 알지 못해서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고 그리고 막 그렇게 막 진흙과 얽혀 있고 막 예, 막 그렇게 있는 것만 보고 이게 과일인 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원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냥 예수를 조롱하고 비방할 때 이 예수의 원본을 아는 천사들은 기가 막힌 겁니다. 와, 어떻게 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결한 존재인데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말하는 것 같지 않고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라고 막 외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천사들이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은 조금 다른 영광입니다. 어떤 영광이냐면은 어,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받으신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이 탁월하셔서 너무 탁월하십니다라고 해서 받는 영광이고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은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외쳐지는 영광입니다. 이 두 개가 다르죠. 하나님은 탁월하셔서 그냥 그 자체로 받으신 칭찬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받으시는 영광은 어,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마치 이 땅에 떨어진 열매처럼 이 열매는 원래 얼마나 아름다운 색깔과 깨끗하고 맛있고 얼마나 향기 나는 것인가를 막 외칠 때, 예, 그럴 때 나오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영광이 그 두 번째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름다운 노라고, 원래는 귀한 노라고, 원래는 이렇게 짓밟히지 않은 모습이라고, 원래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존재라고 막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나눠 가질 예, 영광이라는 것이죠. 어, 제가 늘 이 선교사님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늘 몇 번 나눴던 것처럼 저에게는 이 선교제 나라 선교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의 꿈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예, 저의 꿈을 이루신 분들. 저는 선교를 나가고 싶었지만 예,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선교하라고 한국에서 선교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셨기 때문에 저는 모든 선교사님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저의 꿈을 이루신 분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어떠냐면은 늘 정말 많은 대가를 지불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선교지를 갈 때마다 놀라는 것은 때로는 이렇게까지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까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신 분들이 이렇게까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 그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선교지에 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죄송한 것은 선교지에 가면은 그냥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너무 평범해 보이세요. 그냥 옆집 할아버지랑 별로 다르지 않고 옆집 할머니랑 별로 다르지 않고 옆집 아저씨랑 별로 다르지 않은데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고 나면은 아 그냥 그런 모습을 기꺼이 갖고 사시는 분들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KWMI를 갔더니 제가 강사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사님이라고 얼마나 귀하게 대접해 주시는지 근데 그게 너무 어색한 겁니다. 저에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여기 많은 선교사님 분들을 선교지에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또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우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거기서 정말 겸손하게 강사님 이러는 분들을 보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리고 저한테 그러는 것 말고도 그 강사실에 있을 때에 다른 강사님들에게 얼마나 그렇게 낮추어서 의전을 해주시는지.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냥 이분들이 이럴 분들이 아니라 바꾸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분들인데 그런 그런 생각. 한국에서 때로는 뭐 교회가 크다고, 때로는 한국에서 뭔가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막 아유, 강사님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실제로 놓고 보면은 모든 우리 한국에 있는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존재인데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정말 너무 겸손하고 이 모습이 아름답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참 어, 저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목회를 결정할 때 참 어린 시절에는 나도 저분들처럼 굉장히 탁월해질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저분들처럼 굉장히 훌륭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계속해서 버리는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덜어내야 되고 계속해서 그 낮은 자리로 초청하시고 그런 것이 오히려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선교사님들께서 왜 그런 삶을 사는지 저도 조금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다시 존귀해지고 뭐 우리가 가진 배운 또 그런 좋은 것들을 마음껏 사용하고 우리 막 탁월하다라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도 이 영광을 함께 받을 거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신 외쳐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외쳐주시냐면은 그냥 그렇게 짓밟히고 더러워지고 너무나도 평범해지고 평범 이하로 낮춰진 사람들, 특별히 그들이 누구 때문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영광을 받게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나눠 갖는 영광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외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니라고. 저 사람,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 원래 저렇게 살 사람 아니라고. 원래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한테 저렇게 속고 살 사람 아니고, 저렇게 사기당할 사람 아니고, 쩔쩔매면서 복음 전할 사람 아니고, 원래 저럴 사람 아니라고. 저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저가 가진 것, 저가 가진 능력과, 저가 갖춘 것과, 배운 것과, 내가 준 총명함과, 이런 것들은 어울리는 존재가 아니라고. 저 존재는 나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지. 원래는 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원래 나무에 열려 있는 이 과일처럼 원래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외쳐주신다는 거예요. 어, 그냥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섬길수록 낮아지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받는 일은 이미 우리 요새 계신 선교사님들께서 뭐 너무나도 일상이 되어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선교지에서 내가 말하면 듣고 말하면 다 이해해주고 어, 존귀 여겨주고가 아니라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야만 간이고 쓰개고 내어주어야만 그래야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전혀 뭐 어색하지 않은 일상적인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귀하고 존귀하다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나 그럴 때에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게 하신다라고 한 예수님과 같은 결의 영광, 그럴 필요 없는 존재가 그러고 사는 영광. 십자가에 달릴 필요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가슴 치면서 외치는 천사들의 그 말이 영광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십자가에서 죽을 존재가 아니라고 외치는 것이 복음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꺼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외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또 이 선교적인 사역이 복음의 사역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참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비참함으로 느껴질 때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서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니라고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서 막 묵상을 할 때 저의 삶에 일어났던 일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게 뭐 지금도 제가 목회를 잘 못하지만 13년 전에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개척이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잘 몰라서 뭐 사람이 참 그렇잖아요. 이렇게 개척하고 목회 잘하고 있고 막 아주 튼튼히 잘하고 있는 분들만 눈에 보이고 그게 늘 참 그런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저기 있는 진짜 낮고 이렇게 깊은 곳에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또 매스컴이나 책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런 분들을 드러내지 진짜 숨은 고수, 여기 계시는 KWMI 같은 여기 계시는 분들처럼 정말 숨어 있는 시골의 고수분들은 사실 드러나지 않잖아요. 예, 저는 개척이 그런 건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서는 살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 귀하게 여겨주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예, 아유 목사님 귀하게 여기는데 제가 어느 날 선교를 이렇게 설교하고 하다가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누가 빛을 지고 막 꾸고 막 이런 얘기를 어, 한 적이 있는데 그냥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 중에서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어려운 분을 그 어려웠던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의 상황이 그런지 몰랐는데 이분이 설교를 자기 얘기를 한 거라고 실족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그분 얘기인 줄 몰랐는데 근데 교회가 작고 개척교회였을 때니까는 교회 들어올 때마다 일부러 저한테 마음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은 예배 시간에 금방 안 들어오고 제 설교할 때 맞춰서 일부러 들어오십니다. 예, 그러기 시작하였어요. 설교 시간에 문을 탁 열고 들어오면서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저를 째려보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문을 쾅 하고 열고 들어와서 자리에 앉을 때까지 저를 계속 째려보고 있으면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일부러 설교 끝까지 저를 계속 째려보고 있어요. 이러고 노려보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그 막 인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예, 그때부터 저한테 이제 막 화를 내시고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의 한 2달인가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저를 째려보는 분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과 막 저를 미워하는 분 앞에서 어, 복음을 전하고 웃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아, 집사님, 제가 그 모르고 한 얘기예요. 너무 죄송합니다. 집사님 상황이 그런지 모르고 한 얘기예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한 것이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2달간 계속 저를 째려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한 2달여가 지났을 때 이분이 설교 시간보다 먼저 왔어요. 근데 오는데 문을 꽉 열고서는 들어왔는데 활짝 웃으면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막 저한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이제 아 저분이 풀렸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저분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드디어 나를 골탕 먹일 방법을 다른 방법을 했겠구나. 이게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듣고 있는데 정말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섭고 대체 저분은 왜 저러고 있는 건가? 이걸 모르니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끝날 때 축도를 하고 나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축도를 하고 나올 때에 그, 어때, 이제 저분이 저한테 와서 뭔가 말을 걸 거라는 이런 이제 그 예감이 들어가지고 막 도망갔습니다. 또 그냥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고서는 막 빠르게 뛰어서, 어, 예배당을 나갔어요. 근데 아주 제가 개척 초기의 얘기예요. 개척 초기의 얘기. 예, 근데 그분도 저보다 빠른 속도로 뛰어와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아휴, 또 뭐라고 얘기를 할까 싶어가지고 있는데 그냥 그분이 제 손을 콕 잡더니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냥 그 설교 저한테 한 거 아닌 거 아는데 근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안 믿겨지는 거예요. 가지고 왜 그러냐 대체 왜 그러냐 나한테 욕하고 싶으면 욕해라. 차라리 이런 거보다 그게 나을 것 같다. 막 그랬더니 지난밤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냐면은 본인의 집에 있는데 제가 계속 초인종을 누르면서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집사님 그거 집사님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찾아와서 너무 귀찮아서 그래서 홍콩으로 도망갔대요. 세상에 이게 홍콩에까지 도망갈 일이에요. 근데 홍콩으로 도망갔답니다. 근데 제가 홍콩에까지 비행기를 타고 찾아갔대요. 꿈에서 찾아가서 또 그 집에 가가지고 집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캐나다로 도망갔답니다. 근데 제가 캐나다를 쫓아갔대요. 또 몽골로 도망가니 몽골로 쫓아가고 일본으로까지 갔는데 제가 일본으로 쫓아갔는데 일본까지 쫓아온 저의 모습을 보니까는 너무 이제 그 지쳐있는 모습이더래요. 자기한테 그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내가 뭐 한 거지? 어, 이 목사님이 나를 케어해주고 사랑하던 분인데 내가 뭐 한 거지 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미안하다고 하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진심인 줄 알고 교회 로비에 서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다른 성도들이 왜 우나 하고 막 봤는데 엉엉 울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어떻게 해도 그 해결되지 않는 억울함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그 꿈이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장원영 목사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끔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영광이긴 하구나. 가끔 예수님이 이런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시긴 하는구나. 근데 이건 너무 그런 가뭄에 콩나듯이 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억울함을 외쳐도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한 100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가끔씩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한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가만 보면은 제가 목회를 하고 하니까 우리 교회 예배가 또 저의 개인적인 예배가 가장 뜨거웠을 때가 언제냐면은 너무 억울했을 때였어요. 억울하지만 이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럴 때 돌아보면 어땠냐면은 예배가 가장 뜨거웠습니다. 예. 예배가 가장 뜨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무언가를 표현해 주시고 또 그 영광을 이렇게 막 갚아주시진 않는다더라도 그분이 항상 우리 가운데 영광을 돌려주시는 것,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어, 제가 그 개척 초기에 있던 이야기를 한 가지를 더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개척 초기 때 성도분들이 채 10명이 앉을 때 어, 몽골에 있는 어떤 할머님이 한국에 오실 일이 있어서 왔다가 우리 교회 예배를 어, 3개월 정도 참석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님은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인데 이분이 설교를 하면은 다 듣고 그냥 끄덕해요. 그리고 모든 찬양의 시간에 두 손 들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해요. 그리고 설교 후에 기도하자라고 할 때도 두 손 들고 늘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몽골 말을 쓰시고 하니까 저는 몽골 말을 못하니까 이분과 대화를 할 기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막 표현을 하셔서 저희가 그 어, 몽골 말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분과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이분은 한국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분인 거예요. 한국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성도들과 저보다 훨씬 더 뜨겁게 3개월 동안 매번 예배를 뜨겁게 들으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뜨겁게 찬양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한 글자도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는 것처럼 은혜를 받으면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 마지막 설교 찬양 때도 그렇게 뜨겁게 어,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이게 너무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저의 어떤 그 예배에 대한 가치를 다 바꿔주셨어요. 왜냐면은 훌륭한 설교자, 또 좋은 어떤 교회, 그리고 또 어떤 뭐 조명과 음향과 또 멋있는 찬양팀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저에게 그런 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던져주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그분이 하셨던 얘기는 너무 단순했습니다. 그냥 본인이 원해서 이 한국에 3개월간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분은 굉장히 힘든 일을 자처해서 온 것인데 그 자세한 얘기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모든 예배 시간에, 모든 설교 시간에, 모든 찬양 시간에 이 음성이 계속 들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 따라 내가 안다. 그냥 그 얘기가 계속 들렸기 때문에 내가 안다라는 거 들렸기 때문에 그거 하나 붙잡고 드렸던 예배가 그분에게는 제가 보았던 예배 중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뜨거운 예배였습니다.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은 함께 하심인 거죠. 지금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렇게 극도의 억울함과 또 이렇게 그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진 삶을 사는 자들의 옆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외쳐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 그런 존재 아니라고, 이렇게 살 필요 없는 존재인데 나 때문에 이렇게 산다라고 외쳐주시는 외침이 때로는 우리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또 저와 같은 그런 어떤 성도들의 꿈을 통해서도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매번 나타나 주시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 때 나타나는 임재. 임재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만들어 주시는, 그냥 찬양 한마디 불러도, 그냥 피아노 반주만 흘러나와도 사람들의 마음이 이 이 극도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 예배, 그 예배 현장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예배의 임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계시는 귀하고 또 아름다운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삶을 헌신하는 귀한 분들께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억울함을 때로는 그럴 필요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을 끌어안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을 임재로 꽉 채워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예배가 뜨거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구나라고 깊은 격려로 받으시는 귀한 이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가득할 때마다, 그러니까 억울함이 있어야 임재가 있고 낮아짐이 있어야 임재가 있고 포기됨이 있어야 임재가 있는데, 그 임재를 또 어떻게 되냐면 또 이렇게 나눠 갔죠.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예. 저희도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등록한 성도님이 저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냥 가끔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 예배 들어왔는데 그냥 이 예배 들어와서 찬양 소리만 들어도 그냥 뭔가 눈물이 나고 그냥 뭔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이게 믿어지는 것. 근데 이것이 임재의 능력인데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은 우리가 받는 영광은 기꺼이, 예, 그렇게 살 필요 없는 자들이 그렇게 사는 마치 떨어진 열매와 같은 짓밟힌 장미꽃과 같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같은 삶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외쳐주시는 그 외침은 우리의 예배의 임재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매 주마다 우리 뜨겁게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분들의 그 삶의 그 예배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의 마지막 예배가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저를 통해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선교사라고 하는 삶 자체가 버리고 낮아지고 억울하고 어, 높아질 수 없는, 그냥 결코 높아질 수 없는 삶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이게 익숙해지고 당연해져 있는 귀한 분들이실 텐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뜨거운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는 네가 떨어진 열매라는 것을 안다. 원래는 아름다운 열매였다는 것을, 나는 네가 짓밟힌 장미꽃이라는 것을 안다. 원래는 아주 향기롭게 피어난 꽃이었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외쳐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또 오늘도 머물고 계시는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힘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유승도 목사님께서 아침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멘. 주신 말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기도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아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네, 귀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나를 뜻을 구하지 위하여 아니하고 억울한 아버지 사람을 하나님 위하여 너의 속하여 마음을 주시기 알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받으시라는 너의 하나님 모든 나으신 것을 안다는 영광은 말씀까지 손과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